8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주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잔치를 베푸신 주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의 잔치를 베푸신 주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원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높아지려 했던 모습, 겸손을 처세술로 사용했던 모습, 계산과 보상 심리로 이웃을 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함께 오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재와 사랑과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만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 앞에 나가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허물 뿐입니다. 연약한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귀한 삶 속에서 익숙하여 너무나도 외면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함을 강조하고 행하면서도 그것이 처세술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산과 보상 심는 이웃을 대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얼마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길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장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같은 말과 행동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쳐주시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권능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절,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많은 경우를 보면 설교는 예배 마친 후에 친교실로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대부분 잊혀집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기억과 은혜가 한 주라도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올려놓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우리는 구분 여인과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구분 여인을 고치시던 날, 그날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이었죠. 예. 오늘 본문도 역시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지난주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은 이미 삽시간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굽어진 여인의 허리가 반듯하게 펴졌대.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야 라면서 치유 사건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사회적인 소요를 느끼면서 긴장과 불평이 섞인 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드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어요.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들. 마치 예수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예수님의 매력과 기적에 빠져드는 술법에라도 걸릴 것처럼 여겨서 그랬는지 엿보고 있어요. 이렇게.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엿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안 보는 척 엿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결국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그 초대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대하며 초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자가 안식일을 모욕했다고? 어디 내 집에서도 내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 자 한번 보자 라고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억지스러운 생각이 아니죠.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자리는 단순히 떡을 먹으러 간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당시 권위 있는 이가 호스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큰 잔치가 열린 거죠. 잔치. 제게는 사실 친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스턴 가까운 로드 아일랜드에 계시고요. 그곳에서 제일한인교회, 저희 교회랑 이름 비슷한데 제일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형님은 매주 노용환의 예술묵상이라는 코너를 담당하시면서 한국과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예술을 말씀에 빗대어서 소개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 그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화면에 그림을 띄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1633년 얀 스테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춤추는 커플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남녀노소가 모여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어떤 이는 춤으로, 또 어떤 이는 흥얼거림으로, 또 어떤 이는 악기 연주로,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쁨에 흠뻑 취해 있는 듯한 이 그림은 사실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속적이다라고 해서 등장하기 참 어려웠던 그림이라고 해요. 그 예술 묵상의 한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생색내며 베푸는 사람 없습니다. 뛰어들면 주인공, 지켜보면 관객, 마음만은 모두 춤꾼입니다. 지나가던 노파도 춤추는 커플 사이에서 기웃거리며 흥을 즐깁니다. 어떠세요? 그야말로 진짜 잔치 같지 않나요? 네, 오늘은 바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조금 전 이 그림과 같은 그 설명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가 바리새인 지도자 집의 잔치에서 상상이 됩니다. 우리 함께 1세기 유대 사회의 잔치로, 특히 유력한 사람의 잔치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호스트가 바리새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넓은 코트야드를 바리새인 지도자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여러 방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 교회하고 앞마당하고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방들 중에서 가장 큰 방을 아마 다이닝룸으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이닝룸에 싹 들어가 봅니다. 그곳은 이미 U자 모양으로 넓게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U자 모양 주변에는 벽에 가깝게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약간 눕게 쿠션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매트에 기대어 앉아 이 잔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중세시대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누워서 밥을 먹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매트 같은 데에 딱 기대어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주 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매트와 테이블 사이에 의자가 보입니다. 아, 의자가 없는 줄로만 알았더니 의자가 있었네요. 그 의자들 중 가장 한가운데 U자의 맨 끝에 있는 그 의자는 아마도 호스트의 의자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앉아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쫙 펼쳐진 테이블에 가깝게 앉을 수 있는 그 의자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초대되어진 사람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 사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만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지위와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바리새 지도자의 집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다이닝룸에 들어서자마자 눈치 싸움을 합니다. 대체 누가 초대받았지? 아, 저 사람도 와 있네. 아, 저 사람이 와 있으면 내 자리가 없으려나? 에라 모르겠다. 나 정도면 그래도 의자에 앉아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딱 의자에 앉아 자기의 위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라기보다는 권력과 서열 싸움의 자리가 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될 사람은 저 사람들 중에 누구인지, 나를 위협할 사람은,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또 혹시 있는지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네요. 그리고 그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척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며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자유로움 속에 환대받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긴장된, 계산된 권위와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잔치 분위기는 그들에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익숙한 나머지 깨지지 않는 불문율처럼 되어버린 비즈니스 잔치.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김없이 찬물을 껴안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그렇게 하면 너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치 도덕 교과서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뻔한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한 미덕이죠. 그러나 그 잔치의 분위기, 이미 고착되어 버린 서열 전쟁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존 사회적 질서와 가치에 도전하는 하나의 급진적 선언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력 논리와 계급 경쟁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그 익숙함을 흔드는 낯선 도전. 오늘날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익숙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는 겸손해야 한다. 너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관계를 보면 결국 투자, 보상, 계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관계를 갖고 이 모임에 참여하면 내 사회적 입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모임에 가입하거나 이번 회식 때는 부장님 앞자리에 앉으면 뭔가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을까? 사실 1분 1초가 아까운 현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계산은 필수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아무 모임에나 갈 수 없고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계산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 굉장히 낯설죠. 끝자리에 앉으려면은. 왠지 끝자리에 앉으면은 막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꼴등일 것 같은 그런 패배감도 엄습해 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자리에 앉은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여, 어찌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 일으켜 줄 테니 어서 올라와 앉게나.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이 올라와 앉게나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나? 매트에 이렇게 기대어 앉은 사람을 일으켜서 자리에 올라와 앉게나.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 겸손이란 낯섦으로의 초대입니다. 겸손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겸손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서네요. 낯설므로의 초대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우리를 참 자유와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끝자리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낮아지라라고 하는 초대에 응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낯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낯설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 낯선 도전으로 그 초대에 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도전은 바로 낯선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의 초대입니다. 잔치의 호스트가 된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어딘가로 초대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12년 전쯤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아파트를 처음 경험을 했죠. 그 아파트 문화는 저에게는 굉장히 신세계였습니다. 특히 집 문을 딱 나서서 1분 만에 그럴싸한 리조트 같은 수영장이 있는 것은 정말 환상이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고 아이들의 친구들 혹은 그들의 부모까지도 우리가 살던 아파트 수영장에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팬데믹 전에는요, 감사하게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거실이 매우 넓었어요. 많은 숫자가 모이기에 좋아서 집을 오픈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초대를 호스트가 되는 것은 어떤 익숙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대를 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초대를 통해서 사적인 만남을 갖죠. 그리고 그 만남은 좋은 관계로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런 가정들은 또 우리를 초대해요. 그래서 다른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대하며 초대받으며 주거니 받거니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아주 평범한 자연스러운 익숙한 초대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상구조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낯선 도전을 던지십니다. 보상구조가 익숙한 우리에게 낯선 도전을 던지세요. 보상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해라. 사실 이것은 혁명적인 초대입니다. 너무 낯설죠. 왜일까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를 초대해라, 몸 아픈 자를 초대해라, 다리 저는 자, 보이지 않는 자를 초대해라 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비교적 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고가도로 밑에 이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가도로 밑에 있는 장애 노숙인들에게 지갑을 열어서 1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주는 것.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익숙할 수가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 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곁에 있을 때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만한 것이 뭐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은혜롭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하는 마음, 그런 것과 잔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막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주는 일들은 좀 익숙해요. 그런데 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마주 앉아 눈을 마주치며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공감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혹시 말이 끊어지면 대화가 끊기면 어색하게 될까봐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저 사람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위해서 찾아 헤매고 호흡하고 그들을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그런 잔치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낯선 이들과의 잔치가 보상받을 길 없는
이들과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몇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그것은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가 아니고, 또 그냥 우리는 수준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하는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양과 이리가 함께 모이는 곳이고요. 사자가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와 뛰도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상실과 슬픔 대신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 기름진 음식과 맑은 포도주가 넘치는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이 아니라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세상.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로 가난한 자, 약한 자, 눈먼 자, 저는 자들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내가, 여러분이 그런 연약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가 된 것이었네요. 이런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상받을 수 없는 자들을 너희도 가서 초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낯설지만 와 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1연합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대가 없는 호스트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잔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저 구석에 있으면은 너가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하면서 손을 끌어당겨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히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크고 놀라운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잔치의 시작이며 교회는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호스트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낯선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희는 어떤 호스트가 되겠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초대, 대가 없는 사랑, 환영과 포용의 삶, 그것이 우리를 낯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그림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잔치입니다.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호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낯선 도전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낯선 도전에 그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대가 없는 호스트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의 잔치를 베푸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초대받아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의 질서와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초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초대자인 것을 기억하며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간을 따라 버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의 전에 우리의 온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지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일지라도 주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이 작은 것 하나도 귀히 쓰일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식탁을 넉넉하게 넓히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역회 일정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전화를 모르는 번호라서 그런지 안 받으시는 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전화번호를 가급적이면 딱 저장해 놓으시고 전화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자원해서 예배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사회 원칙, UMC 사회 원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UMC 사회 원칙은 우주를 품는 청지기입니다. 처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푸른 바다와 넓은 땅을 넘어 끝없이 펼쳐진 우주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 광활한 우주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으로 파괴하거나 군사적 이익으로 더럽히는 일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달과 별, 새로운 행성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평화의 길이 되고 협력의 길이 되며 그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흘러가기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우주와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청지기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주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번 주 멘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야,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에게 다가가 주시고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이야,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한마디로 10년 더 젊어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는 잔치의 일꾼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산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십시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익숙하진 않지만 천국 잔치의 참여자로 또 일꾼으로 낯선 도전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